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구절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는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을 참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혈육의 형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좁게 보면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도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시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항상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교회가 어느 교회 가보면 어른들도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직분들이 있으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회는 형제 자매로 꼭 부르게 돼 있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와는 좀 달랐으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표현도 참 아름답다, 듣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 계급같이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계급은 아닌데.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한 가족 같기도 하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이렇게 모임 가면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예로부터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 임명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도 기름을 발라서 하기도 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 위에, 이스라엘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은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 복의 이유를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가 연합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연합한다는 게 뭘까?
신앙의 공동체가 연합한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매체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TV 방송이나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다양한 매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들도 많아져가지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은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이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원래 이 매스컴의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이제 매스컴 뉴스 방송국들이 정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방송국들이나 이런 데 그 책임을 좀 잘 지키려고 하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 가면서 하죠. 그래도 이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개인 유튜버들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유튜버들은 자기의 유튜브 그 방송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동영상에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해도 우리 성도님들 열대 분밖에 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그걸 보면 참 쑥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새벽 묵상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만족해 하면서 합니다만 어떤 분들의 그 보면 어디를 보면 전혀 내용도 별거가 없을 것 같은데도 뭐 10,000명이 봤다, 20,000명이 봤다 뭐 혹하는 거죠. 아니 저분은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오늘 하나 봤더니 제 내용은 별게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의 저 유튜브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 보니까 그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어요. 제목이 자극적이다라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자극적이지 않죠.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 옳은 일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들고 와 이런 일이 있어 하고 그러지 않죠. 근데 자극적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나쁜 일, 못된 일, 못된 사람 이야기, 막 욕이 나오는 막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더 보게 되고 더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듣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달아서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을 조사해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또 부정적인 거,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와서 같이 동조하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서로 같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못된 크리스찬, 못된 목회자, 못된 목사, 못된 교회를 만들면 그렇게 같이 비판하면서 뭘 느끼냐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비판하고 있는 나는 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많아지고 발달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용이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과장된 부분들도 있는데도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동조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누워서 침 뱉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도대체 저런 이야기들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영광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영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영혼 살리는 일에 이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묵상하고 싶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반대되는 일. 연합하고 동거하려면요, 그 안에는, 그 형제 자매 안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 함께 믿음을 완성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그 가슴 아픔까지도 같이 감싸 안고 가는 거죠.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100% 옳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아름답고 보기 좋고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도 있고요, 강도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함께 힘쓰는 모습,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주 어떤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유튜브에서 교회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꼭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냐, 혹은 헌금 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 봉사를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가지고 글을 올리셨다고. 또 내용 들어가 보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목을 그렇게 다니까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유심히 들어보면 그 말씀들이 뭐 틀린 말씀들도 아니고 좋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말은요, 함께 하면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일원이 돼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함께 짐을 지고 가자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꼭 교회를 안 나가도, 꼭 헌금 생활을 안 해도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되지. 하나님 바로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가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오늘 참 많은 매체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때로는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혼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또 잘못이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서로를 찌르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같이 욕할 때는 뭔가 좀 내가 좀 똑똑한 사람 같고 내가 좀 의로운 사람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너그럽게 그래서 함께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내 자신이 참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를 보며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또 위로해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자매를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